묘보살을 한번 이렇게 쭉 지난번 말씀드린 걸 훑어봤더니 여기 16산매 중에 묘당상 산매가 있습니다. 법화 산매라면 묘당상 산매 나오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묘당상 산매, 묘당이라는 건 그 장군 막사 앞에 처 있는 아름다운 깃발, 아주 우뚝 솟고 크고 아름다운 깃발인데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목표가 되게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16산매 중에는 그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앞으로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묘당상 산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이제 내 마음에 굳건한 목표가 생겨서 외모가 침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많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받는다든가 외모가 침입한다는 건 내 속에 굳건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지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줄다름치를 치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6산매가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행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열매를 얻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열심히 할 뿐이고 열매는 탑에 가서 정해지는데 그것은 실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는 그냥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할 뿐이지 그 열매는 행을 하다 보면 열매는 부처님이 우리 실상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도 하고 열매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열매는 실상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할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활에 임하시고 그리고 수련을 하시면 열매는 자연히 부처님이 주신다. 이게 묘당상 산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 질문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열매되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쵸? 열매는 기독교인들이 전도에서 사람 하나 끊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이 여러 가지 산매를 나눠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열매라는 건 이제 결과를 얘기해요. 노력의 결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교에 합격했다든가, 또 열심히 살면 재산이 는다든가, 그런 열매죠.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칫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다 거둔다고 하지만 거두는 거는 부처님의 일이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저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583쪽 16산매까지 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앞을 조금 더 읽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83쪽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여기서부터요. 그 16산매 새 산매를 얻었다고 석가모니 부처님 광명이 그 몸에 비추임에 곧 성황지 정화 수광지 부처님께 살이었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묘보 변화경을 읽으시면서 제목을 읽으시면서 583페이지요. 583. 묘보 변화경 제7권 묘보살품 제24 석가모니 부처님 광명이 그 몸에 비추임에 곧 정화 수광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가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붉게 예배하고 친문하고 고행회를 하며 또 운수사리 법왕자 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광화보살 사명이보살
자엄한 보살, 약상 보살을 배우려 합니다. 이때 정화 수광지불이 묘보살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는 저 국토를 업신 여겨서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선남자여, 저 사바세계는 높고 낮고 하여 평탄하지 못하고 극산 돌산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으며 부처님 몸이 작고 보살들의 형상도 작은데 그대의 몸은 42,000 유승이고 내 몸은 680만 유승이며 그대의 몸은 가장 단정하여 100,000만 복독의 광명이 특수하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가더라도 그 국토를 없이 여기지 말고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에 대하여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묘보살이 그 부처님께 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애의 힘이며 열애의 신통으로 유리함이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함이다. 이에 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동요하지 않고 삼매에 들었다. 삼매의 힘으로 기사불산에 설법하는 사자자에서 멀지 않은 곳에 84,000의 공의 연화를 변화하여 만들었으니 연부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운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각으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우수사리 거만자가 이 연화를 보고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상사가 나타나나이까? 수많은 천만 연화가 생기어 연부 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음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과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묘보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잠깐 이제 설명하자면, 묘보살은 이제 이상세계에 사는 보살이 현실세계, 우리 사바세계에 와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만나고, 그리고 법화경을 듣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문수사리 보살은 이 시방세계 어느 곳에 계시면서 법화경을 널리 연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광보살과 이 묘음보살은 아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야광보살, 즉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한 자리만이 묘음보살이 나오는 거지, 야광보살 자리가 없으면 묘음보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묘음보살은 그러니까 묘한 음성이라 그래서 뭐 아주 아름다운 음성과 남이 다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음성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힘을 줘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열매를 맺게끔 하는 그 힘을 묘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제 빛과 이제 소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과 소리가 음성이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거나 지혜가 높아도, 즉 문수사례와 같은 그런 지혜가 있어도 묘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이 나오는 겁니다. 문수사리, 보살은 뭐냐 하면, 이 서품에도 문수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품에도 이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서 18,000세계를 비치고, 위로는 아가니 다천, 그 천상에서부터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모두 다 비춰요. 근데 그 뜻을 몰라.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이제 많은 대중들이 여쭤보려니까 누구한테 가서 여쭤볼 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대표가 되냐면 미륵보살이 질문자의 대표가 돼가지고, 문수사리보살은 알 것이다. 왜? 문수사리보살은 지혜가 뛰어나지만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실상의 지혜예요. 우주 실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문수사리보살은.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물어보면
왜 지금 상서로운 빛이 나고 꽃이 다 내려오고 육종이 진동하는지 알 것이다. 그래서 여쭤보거든요. 그때 문수사리 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법화경을 말씀하시려고 그런다. 이래서 이제 법화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품에서부터. 근데 우리가 경에 지혜를 나타내는 사리불이 또 있어요. 사리불은 10개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 사리불은 그 부처님보다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원래 그분이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아서. 그러면 사리불이 지혜가 높기 때문에 아마 마하가섭한테 법을 전하니보다 아마 사리불한테 전했는지도 모르죠. 왜 부처님이 믿고서 그분을 믿고 라우라를 이제 불법에 인도할 때 어려서 라우라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 친아들 그럴 때 너 이제 너무 어려서 모르니까 그 가정교사 비슷하게 사리불한테 시켜요. 좀 가르쳐줘라. 그게 믿는 제자인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일찍 돌아가셨죠. 그 사리불의 지혜는 뭐냐 하면 사리불도 경에서는 지혜를 나타나는데 문수사리 보살의 지혜는 우주실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사리불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똑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는 그 우주실상에서 우주에 돌아가는 지혜, 이게 문수사리를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지혜, 그거는 사리불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을 묘음보살이 만나야 돼요.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둘은 굉장히. 그래서 이제 가니까 그 사바세계는 높고 낮고 해서 평탄하지가 않고 태산흑산이 많고 아주 우리가 사는 세계와 다르다. 이상의 세계와 다르죠. 현실의 세계는. 그래 이제 주의를 주시는 장면이 지금 읽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께서 1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11페이지를 보세요. 유일보살하니 묘음이다.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묘음에 이제 유일보살하니까 오직 유일하게 보살 한 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묘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행고행을 하고 낙습고행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기술이 축적이 되고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을 후대에 알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묘음보살이 유일보살, 오직 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지 않고는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한테 우리 가풍을 쳐놓는다든가 나의 이익 사상이라든가 조상의 잘한 일을 정할 때 말로써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묘음보살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말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말은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한 자리만이 그런 묘한 음성,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이때 묘는 자꾸 뭘 열매를 만들고 변화하는 힘을 갖는다는 게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불의 광조 기신하니 즉백정화 수광지 불원하사대 이제 한글경을 읽으시고 뜻을 이제 아시면 한문으로 올라가세요. 한문으로 위로 올라가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한문을 보시면 이제 그 한글은 우리 사고방식을 딱 뭉쳐놔요. 그렇죠? 이걸 못하게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하지 그냥 딱 그걸로 정해졌죠. 누구한테 말했다 하면 말한 걸로 끝나지만 이 한문을 보면은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경국 해석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부처님의 그 광조기신이 그 정화 수광지 불어나사대 여기 16쪽을 보면요. 16쪽
프린트물 16페이지를 보시면은 석가모니의 광조 귀신이 거기 맨 윗장에 있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빛으로 힘이 장엄되어 있다가 경을 읽게 되면은 전기불을 켜는 것과 같이 빛이 비치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 이건 사실 이제 우리 스승님의 해석입니다. 선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럼 전기불이 확 비치는 것, 전기의 재료는 뭐냐? 이건 난행고행입니다. 그러니까 난행고행을 안 한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광조 귀신이냐? 아닙니다.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하면 광조 귀신 그런 빛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네. 석가모니, 이 경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할 수 없다면 이 경의 가치가 없죠. 근데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면,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불승입니다. 그래서 일불승. 그 부처님은 그러시거든요.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자꾸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아이, 전 못해요. 어떻게 지가 그렇게 합니까? 하고 자꾸만 사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의 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유품 이런 데서 자꾸 니들도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 이제 그 빛이 비쳤다는 것은 그래서 15페이지 쪽을 보시면은요, 15페이지 쪽을 보시면 프린트물 15페이지 묘음보살이 석가모니 불에 힘을 얻어서 성화수강지 불에 나아가서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보살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은요, 사바세계는 번뇌와 미혹의 세상이기 때문에 묘음보살이 동방의 장엄왕국에서 사바세계에 가서 법화를 가르쳐서 미혹과 번뇌에 갇혀있는 중생을 구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사바세계에 가는 묘음보살의 그 이유입니다. 이 세계는 이제 번뇌와 이런 고통이 많으니까, 그래서 땅이 뭐 울퉁불퉁하고 뭐 어떻게 생기고, 이게 다 번뇌를 얘기합니다. 번뇌를. 우리 저 사바세계 땅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불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뇌와 미혹의 세계는 우리 사바세계에서 법을 피우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혜와 복덕으로 장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방세계에서 오는 분들이 먼저 다른 품에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럼 잘 왔다든가 뭐 칭찬을 하든가 네 공덕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느 보살을 소개해 준다든가 그 품에 맞는 그런 어느 힘 있는 데를 인도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는 이제 가민의 세계, 즉 참고 투쟁하는 세계인데, 참아야 살 수 있는 세계예요. 마음도 참고 말도 참고 뭐든지 자기 성질대로 하면 살 수 없는 세계. 만약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외톨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쭉쟁 열매가 없어요. 근데 참으면 열매가 크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아, 이 사바세계 어떻게 해야 고통 없이 장애 없이 살게 된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니까 시방세계에서 오는 분들이 전부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선 내가 무엇을 얻으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난행고행을 해라 이겁니다. 시방세계 다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만나는 거와 우리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경과 우리와 아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와 은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세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러 사바세계에 왔다는 거는, 아, 내가 한 가지 일을 잘 되기 위해서,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아주 그 대단한 이제 난행고행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당 왕의 사바세계에 예외 친근하고 공양 석가모니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불에서 만나잖아요. 그 왜 석가모니불을 친견하는가 이것입니다. 묘음도 그렇고. 그것은 석가모니불은 어떤 무진장한 변화시키는 힘인데, 에너지인데, 석가모니불을 친근하지 않고는 사바세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하지 않고 사바세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루에 100일 못 가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면 천리 만리를 갈 수 있듯이 내 힘은 작지만 노력을 하면 석가모니의 그 힘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입니다. 파리는 하루 종일 날아가봐야 요 한 평밖에 못 돌지만 파리가 천리마 꼬리에 딱 붙으면 천리를 가요. 그게 석가모니 힘이에요. 가는 게. 그러니까 석가모니 우선 만나야죠. 우리도 힘은 작지만 우리 몸은 작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몸은 작고 우리 몸은 큰데 가서 주의해라. 그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몸은 작다. 뭘 얘기하는가? 우리의 힘은 적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적다는 거죠. 노력을 하면 큰 거와 크게 이룬다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석가모니불하고 같이 해야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힘을 얻는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근 공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양하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보시돈을 두둑히 내고 저러고 그러는 것도 공양이지만 이 공양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이때 공양이라는 거는요. 말 참 옳습니다. 스승님 참 옳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급견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 보살과 용시 보살과 수광화 보살과 상행이 보살과 장엄한 보살, 약상 보살을 만나요. 여기까지 오늘 저거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선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하고 보살 몇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가면은 이렇게 야광보살처럼 그렇게 하고 용시보살처럼 그렇게 하고 수광화 보살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상행이 보살처럼 한 것처럼 하고 장황 보살이 한 것처럼 하고 약산 보살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우선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은요,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있고 또 다른 품에는 문수사리 보살이 나와요. 우리 문수사리 보살이라고 그러죠, 대개. 근데 이 법왕자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법왕자는 법이 이렇게 왕자 내려간다는 거, 쭉 계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한테 배워서 우리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걸 우리 자손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자손들이 그 자손한테 가르쳐 주고, 이게 법왕자예요, 법왕자. 문수사리 보살은 뭐냐면요, 자연 우주 실상의 힘으로 움직일 때,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에요. 같은 사람이 한 번은 법왕자고 한 번은 문수사리. 아니 이제 그렇죠,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우주 자연의 섭리로 움직일 때, 우주 섭리로 움직일 땐 문수사리 보살 이러고, 이게 뭐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배워서 자꾸 내려가. 이건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네. 그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은 각 분야에 하나하나를 다 맡아가지고 있어요.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은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하나 있어가지고 천천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밭 가는 데에 최고, 밭 가는 데에 묘를 잘 갈게 하려면 밭을 잘 갈게 하는 문수사리 법왕자가 있어요. 집을 잘 짓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집을 잘 짓는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있어요. 밥을 잘 짓겠다. 그럼 밥을 잘 짓는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묘를 터득하고 경험이 쌓여서 밥을 잘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하는 게 다르고 내일 하는 게 다르고 좀 낮이잖아요. 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그 힘을 나도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자꾸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실상에 있는데 내가 한 것을 열매를 자꾸 거기다가 쌓아둬요. 창고처럼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각자 각 분야에 하나씩 있어요. 밥 잘하는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내가 이제 필요할 때 가서 찾아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묘보살, 즉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묘보살은 지혜를 얻어서 중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요. 참 추위가 이제 테이프를 보다가 처음 들었는데 옛날에 대목이 근데 소목과 대목이 있대요. 그 목수에는. 예, 소목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소목은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20년 흐르면 대목이 돼서 큰 건물을 짓는다 하지만 아니래요. 소목은 소목으로 끝나는 거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철수라는 사람이 소목이라면 그 철수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은 그거만 가지고 있대요. 그거. 대목으로 태어난 사람, 실상에서 올 때 대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궁궐이나 큰 절을 짓는 사람은 그건 그렇게 태어났는데 처음엔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좀 서툴대요. 서툴다가 조금만 하면은 벌써 소목이 10년 한 거 이상으로 대목은 1년만 해도 벌써 쭉쭉 벌써 안목이 다르고 손재주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소목이 대목이 되는 게 아니라 소목은 소목대로 끝나고 그러니까 소목의 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목은 대목이 시작해서 끝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아날로그는 디지털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저걸 유튜브를 올리려고 그러고 아마 아날로그를 해서 벌써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응용도 했을 거예요. 전기로 했으면, 전기로 한 거랬으면 제가 전기 잘 만지거든요. 라디오 잘 분해했다가 잘 조립도 그러는데 이 컴퓨터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컴퓨터가 어렸을 때부터 척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벌써 컴퓨터에 대한 IT에 대한 게 벌써 우리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아날로그에서 끝나는 거고 이 지금 애들은 이제 그 디지털로 해서 디지털 세상에 살아가게끔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디지털에 대한 것을 옛날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못 써먹었죠.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한테 맞는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대목이 이제 궁궐을 임금님한테 지으라고 하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지면 이제 벼슬 주고 상도 주고 못 지면 꾸중하고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는데 이 대목이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석가래를 다 짧게 잘라놨어요. 전부. 그 좋은 나무를. 그러니까 고민이 이제 난 죽었구나. 그리고 집으로 토덜토덜 오는데 그 며느리가 아버님 왜 걱정이 많으세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석가를 이렇게 짧게 잘라놨다. 그랬더니 아버님 그거 걱정이세요? 다시 이으세요. 석가를 이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짧아진 석가래에 이었어요. 요게 부연입니다. 부연. 궁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석가래를 다시 이은 부연이 있어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부연. 이게 석가래 연자고 불빛을 붙자요. 그러니까 첨부할 때, 첨부. 석가래 연자인데, 그러니까 석가래를 더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석가래 짧은 데에다가
거기다가 다시 석가래를 붙이는데 모양을 냈어요. 조각을 넣었어. 그래서 우리 그걸 이렇게 반짝 틀렸다는군요. 네, 아주 멋있게 됐다는군요. 그래서 그게 부연이라고 그 대목이 그걸 성공을 시켜서 왕으로부터 아주 멋있게 지었다고 상을 받았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며느리의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떡하냐? 그럼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며느리한테 전해서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걸 뭘 통해서 하느냐? 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스님이 뭐 수십 년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그때 딱 맞아요. 그 말씀이 딱 하는데, 이러셨거든요. 요게 부자가 붙일 부도 되고, 며느리 부자가 돼요. 며느리 부자도 돼요. 이렇게, 부이부, 며느리 부자도 돼요. 그래서 이 부연으로도 써요. 이 부연 두 가지로 다 쓰거든요. 보세요. 이거 봤더니 부연 석가래나 들연 끝에 더던진 짧은 석가래를 말한다. 간혹 며느리 부자를 쓰기도 한다. 이 며느리 부자 부연은 목수 시아버지가 관가 공사를 하는데 실수로 석가래를 짧게 잘라버린 이에게서 유리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면 난행고행을 해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덮으시더라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다. 기도하는 것과 염원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식한테 크게 영향이 간다.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염원을 하면 부모의 문수사리 법왕자와 자식의 문수사리 법왕자가 연결이 돼서 부모의 마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미리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부모가 내 옆에 있구나. 근데 되게 사고가 그렇잖아요. 막 천방지축으로 할 때는 부모님이고 뭐고 자식이고 생각 안 날 때 막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나한테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자식이 있다면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고를 장애를 미연에 방지한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거나 자식이 여행을 갈 땐 꼭 기도해라. 염원을 해라. 왜? 문수사리 법왕자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으로부터 꿈에 이제 그 염원이 꿈을 꾸면 안 좋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육감이 생기고 그러면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체질이 그게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연락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밤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묘음이 그 중간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그래야 용기가 생기. 그게 용시보살. 용시보살. 그럼 이제 법왕자 보살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야광보살 만나요. 그럼 사바세에 가면 우선 문사리봉제 지혜 이러고 그 다음에 야광보살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에 만나고 그 다음에 용시보살 결단력 있게 결정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수강화보살 수강화보살은 이제 야광보살에 나오는 깨닫지 못하고 잠잡고 있다가 생각이 터져 나오는 수강이보살, 그 다음에 상행이보살, 나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그 다음에 이 상행이보살은 무상행을 닦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행. 상이 없다. 무상.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상행이보살이에요. 무상. 무상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장호망보살
장엄보살은 이제 변화돼서 나오는 자리, 보관하고 쌓아두고 기다려야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과 물과 누룩을 이제 한꺼번에 나오면 이제 술이 되듯이 기다려야 되듯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공부하고 나서 금세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장엄망보살.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장엄망보살 기도를 하면 장사가 잘 된답니다. 그 다음에 약상보살, 나를 욕하고 때려도 참고 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겠다. 이런 게 이제 약상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들을 만나는 건 사바세계에 가서 미혼보살이 만나야잖아요. 그 뭐예요? 사바세계에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살이 나오는 것처럼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문수사리 보방자 지혜도 가지고 가서 어려울 때 내가 물어봐서 정말 누구는 대목은 목숨도 구하는데요. 오히려 벼슬도 구하는데 그 문수사리 보방자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야광보살, 난행공도 이 사바세계에서 해야 되겠고, 용시보살 또 용기도 가져야 되겠고, 수광화보살도 해야 되겠고, 이런 보살들에게 나오는 것은 우선 그런 일을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